이 강대상에 여러분들이 올라와 계신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저를 편하게 해줬고, 제가 주로 이런 데에서 말씀을 전하고 다니거든요. 선교지가 이렇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미움으로 가득 찬 세상, 미움으로 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3년 동안 경험해 보니까 사랑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겁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32년 결혼 생활하고 난 오늘 저는 철저하게 저 자신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특별히 우리 아내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32년 결혼 생활에 무려 20년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목회가 힘들지 않았습니다. 선교가 힘들지 않았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옆에서 사랑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12년 만에 저와 아내와 우리 딸 셋이서 외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외식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서 기뻐하는 우리 딸의 얼굴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와 함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네요. 그러나 이제 제가 아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아니면 나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게 저의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지만 사실 사랑이 힘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이유를 아우르는 하나의 이유,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름 석자가 있고요, 그 대상을 내가 사랑해내지 못하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와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사랑은 결단코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는 단어 속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놀라운 것은 이미 허락해 주셨던 옛 계명을 살짝 바꾸셨어요. 옛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새 계명에는 하나님 사랑하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추상적으로 흐를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인 우리 안의 사랑으로 증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기 거하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도 왼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지막 조금 사랑하다가 주님 품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대상 이름 석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 이름 석자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힘들어요. 두 번째 고민은 이겁니다. 우리만 사랑합니까? 너도 나도 다 사랑합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살아내는 사랑의 내용이 저희들이 살아내는 사랑의 내용보다 더 훌륭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종교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다른 종교권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사랑을 말하더라고요. 이게 더 이상 우리들만의 언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유니버설 랭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살아내는 그 사랑의 내용이 저의 사랑의 내용보다 더 훌륭해요. 저보다 더 희생적이고요, 저보다 더 섬김의 도가 뛰어납니다. 그럴 때 저는 저 자신에게 도전해 봅니다. 그렇다면 너의 사랑으로 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저 사람의 사랑과 차별화된 너희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걸 끊임없이 질문했던 지난 13년 저의 선교의 여정이었었어요. 그러면 조사를 받는 내가 여기에서 잠을 자고 당신이 따뜻한 침대에서 잠을 자야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친구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선생님, 우리 동포 아닙니까? 그 순간 저는 먹먹해졌습니다. 이 상황이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북한 땅 섬길 수 있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남북 통일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신실하게 이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 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은 저에게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의 동포 사랑이 저 사람의 동포 사랑만 못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저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저 사람의 사랑과 차별화된 우리들만이 지니고 있는 그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막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새 계명이 제 앞에 다시 펼쳐지는 거 있죠. 그때 주님께서 만약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셨다면 저는 절망했을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저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차별화된,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된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은 뭡니까?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만큼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만큼 사랑 못해요.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사랑에 내가 함께 동참해서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흘러보낼 때, 그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옛 계명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옛 계명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우리는 사랑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 계명은 실패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작한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주어가 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작한 사랑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의 리셋 버튼을 다시 누르시고 사랑을 다시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시작하냐? 하나님이 시작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된 사랑입니다. 주님이 주어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은 세상과 차별화된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랑을 말씀하실 때마다 사용했던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 인간의 사랑의 한계는 나는 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딸을 사랑하지만 내가 우리 딸 될 수 없어요. 우리 아내를 사랑하지만 나는 우리 아내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인간 사랑의 한계는 나라는 경계선 아무도 넘어가지 못하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하나님의 경계선을 부수시고 내가 되신 겁니다. 어떻게 의인이 죄인이 됩니까? 그런데 그 경계선을 부수시고 죄인 아닌 죄인으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죽게 되어 나를 살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면 알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세요. 선생님, Are you God? 그런 거예요. 선생님, 하나님이십니까? 그 아이는 정말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 하나님 정말 계십니다. 이 아이는 그가 만난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18년 동안 불공을 들이면서 만났던 하나님과 질적으로 달라요. 부족하지만 나누었더니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작은 한 걸음, 그런데 그 한 걸음을 성령 하나님이 붙드시고 10걸음, 100걸음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마침표 찍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령님이 마침표 찍어주시는 하나님 한 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